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추워지기도 하고 다시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기온 변화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대선, 그죠? 미국 대선 이야기가 계속 똑같은 얘기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참 신기하게도 그죠? 아직도 개표 중인 막 이런 상황이 있죠. 물론 지금 뭐 거의 확정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선거법이 우리나라하고 좀 뭐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선거 당일에 그죠 밤새도록 막 개표 작업을 하면서 그죠 이게 모든 것이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개표 중인. 물론 지금 결론이 나와서 이제 존 바이든이 된 것으로 이렇게 방송 나오고 있는데 며칠이나 이렇게 걸리지? 뭐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은 이제 그 선거가 이제 한국법에 의해서 이제 적용되고 미국은 미국의 어떤 그 선거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줄여서 말한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쉽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하고 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는 막 천국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뭔 차일까요? 이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가와 누가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늘나라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주로 이제 그 마태복음을 듣게 되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호칭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납니까? 생각은 나긴 하죠. 근데 뭔가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죠? 예전에 그 바이킹들은 나름대로 이제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바이킹들의 천국은 온종일 낮에는 칼싸움하고 막 이런 거고 그리고 밤에는 막 술 먹고 놀고 즐기고 막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 천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에 이게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죽어서 가게 되면은 그죠? 천국에는 뭐 이렇게 각종 보석들이 막 있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각종 보석으로 이제 꾸며지고 막 길도 이제 황금길로 막 이렇게 깔려져 있고 막 그죠? 우리가 살 집도 막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진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가끔 천국을 가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보다 훨씬 깊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이 지상에 임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세워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우리가 그 초점을 저 멀리 죽어서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 이 현재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원래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좋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아담에게 이제 그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맡겼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제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명령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뱀의 말에 듣고서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은 곧 사탄의 이제 종이 되었고 세상은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되어 그런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누리게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하게 된 거죠. 그 증거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사역의 주제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첫 설교에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비유를 들어본 거 설명할 때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하신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이 헷갈려요. 그죠? 하나님 나라 온 거야, 올 거야.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완성되는 거죠. 그 사이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사탄의 영향력이 있죠. 발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또 온갖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미 승부는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이죠. 사단은 이미 패배한 것이죠. 그러나 최후의 완벽한 패배가 될 때까지, 주님 오셔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이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사단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이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아직 주님 오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통치가 확장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누려서 살아가야 하지만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도 또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또 우리들이 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또 선교를 하는 것이고 또 생명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오늘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어떤 공화국, 리퍼블릭이 아니라 주권이 왕에게 있는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즉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백성들이 그 통치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민중이 주인이 되고 민주주의가 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통치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거기는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 개념은 뭔가 좀 명토도 있고 또 정치 체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현실 세계 어느 한 지역에 세워지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부분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쳐주고 독립시켜주고 다윗이 이게 통치하던 시대처럼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다 때려부시고 이렇게 뭔가 좀 큰 제국을 이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실 세계 어떤 나라의 왕이 되면은 높은 권력이 있는 자리 하나 내가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인간을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짧아서 금방 지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그 완벽한 통치가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그 나라의 통치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삶의 어떤 전환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람 나름마다 자기 왕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으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되고 주인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신 분으로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겠죠. 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던 내 삶에 대해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로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 나의 삶에서 왕이시고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왕의 자리에 있던 그것을 내려와야 되니까, 내가 어떤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어떤 그런 우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배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무덤가에 막 벗고 막 있는 그런 사람 이제 고쳐주죠. 거기서 군대 귀신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쫓아냈더니 그 귀신들이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뭔가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거라사 지역의 그 주민들은 뭐 하나님 나라고 뭐고 일단 이 재산이 다 손실된 거 아닙니까? 돼지 2,000마리가 얼마예요? 이거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 들어오지 않도록 떠나시도록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냥 놔뒀다가 다른 돼지떼 다 없어지고 막 죽고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그들의 물질이, 그들의 재산이, 그들의 소중히 여기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갖가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곧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들, 어둠의 권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했던 것들 버려야 되니까 이것도 충돌하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어떤 가치관들이 충돌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빛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능력으로 임하고 확장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과 부패를 거부하고 불경건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어둠의 세력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을 다녀.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된 그 직장인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그 삶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직하고, 그죠? 정의롭고 의롭고 뭐 이런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경영 방식이 바꾸는 거죠. 그러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적인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왜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괜히 찍힐 수도 있고 상사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법조계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조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선이잖아. 그대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 새로운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많은 갈등과 투쟁을 겪게 되는 거죠. 교육계나 뭐 연예계나 문화계나 예술계나 과학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만연해 있던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거절하는 거죠. 거기서
갈등과 고뇌와 눈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패주고 막 이런 게 세상 원리잖아요. 근데 체면을 위해서라도 막 상대를 패줘야 되고 막 어떤 세상은 어떤 힘의 원리로 막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은 왼 뺨을 돌려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가치관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원리죠. 이렇게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도 주님, 저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한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면서 미래에 나중에 올 죽어서 가는 그런 재림만 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자세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든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자세는 뭔가 잘못된 거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오히려 더 바라게 돼요. 지금 여기에 주님이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도 빨리 오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뭔가 도피하기 위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위에 먼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다가올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더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삶 속에서 주님의 왕으로 모셔지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바란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둘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속히 완성해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악의 세력이 끝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사람이 더 바랄 수 있게 된다, 소망할 수 있다. 이런 맛집을 이렇게, 그죠? 요즘 폰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인터넷에서 바로 이제 맛집을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맛을 본 사람이 더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맛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렇게 청년들 만나서 식당을 갔는데 맛있더라고요. 완전 그 취향 적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느끼하면서 담백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스파게티 막 뭐 리조또 맞나요? 하여튼 그런 거 파는데 혹시 여러분 좋아하면 물어보세요. 저 처음 가봤는데 좀 비싸긴 한데 맛있더라고요. 이 맛을 알면은 뭔가 좀 생각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은 빨리 주님 재림 왔으면 좋겠다, 주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죠? 주여 오시옵소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죠? 뭐 집도 사야 되고요. 좀 즐겨보고 놀아보고 해야죠. 밖에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로운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 때로는 험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죠?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고통이고 슬픔이고 갈등이고 죽음이라면 누가 그런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악의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통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꿈꾸며 때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와 또 선교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때야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정의 학교의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말씀의 기준으로 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도록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내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함께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선교 예배를 드리며 마다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동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내가 맛볼 때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